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천공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부르시겠습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이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노광석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022년도 상반기 동안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성일 주일에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주님 앞에 연락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산다고 했지만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또한 교만함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 육신의 일을 먼저 도모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공로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 세계 선교에 힘쓰게 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 성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14차 국내 아울리치 낙도 전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횡간도를 축복하며 횡간도를 행복하게 하라는 슬로건으로 파송되는 낙도 전도팀에게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간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7월 여름 사역,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과 사역자님들께 함께하여 주시사 기도로 준비케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셨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여야 정치인들이 정당의 차원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민족의 먼 미래를 생각하며 서로 협력하여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정치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정치인, 지역과 세대 간의 대화합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루속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민족 상전의 비극인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절의 은혜와 건강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권위를 더하셔서 말씀을 선포드릴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말씀 순종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유영주 집사님과 방효정 집사님의 준비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동역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55쪽 전도서 8장 12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유영주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때를 따라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며 올라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갖가지 눈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믿음의 가족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역사로 갈 길을 새롭게 발견하는 역사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한 사람의 그 심령의 상황과 삶의 형편을 아시오니 우리 주님 친히 말씀으로 이루하시고 소망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되도록 우리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을 드립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올라오셨는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세임 얻으시고 또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결과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6.25 민족전쟁 72주년을 맞이하는 해의 기념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6.25 민족전쟁 72주년 기념 예배로 오늘 드리기도 합니다. 공식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드리고 또 주중에 수요 예배 때 이미 연합회 차원에서는 또 이렇게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민족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또 잘 되는 길을 구하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잘 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길을 찾고 구하는 그런 기념의 예배를 드렸고 또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민족 전쟁, 정말 슬픈 전쟁이고 아픈 전쟁인데 이 6.25 72주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72년 만에 우리 조국이 이렇게 새롭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6.25라고 하는 이 민족 전쟁을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남한을 그냥 침략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 정도의 문제로 보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데올로기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제 냉전 시대의 전쟁 중에 가장 힘든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서의 6.25 민족 전쟁이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이 보통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데 그 전쟁의 구조를 살펴보면 사실은 치열한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거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에요.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싸움인데 민주주의는 100% 다 죽고 공산주의는 100%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게 되면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을 넘어서 유신론, 하나님이 있다 하는 자들에 대한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공격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신론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반하는 가장 나쁜 사상이 이 인간사회 속에 나온 무신론 사상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했던 악한 사상이 공산주의입니다. 우리는 이 공산주의를 이데올로기니까 그냥 사상일 뿐이야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히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요, 무신론의 핵심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정도의 언어의 게임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 믿는 자들에 대한 공격적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아주 악한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독교 공동체는 이 공산주의 커뮤니즘과는 아예 전쟁입니다. 전쟁. 이거는 유실론과 무실론의 전쟁입니다. 물론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이 되면서 뭐 수정 민주주의도 나오고 사회적 민주주의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만 본질은 신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자유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 종교의 자유입니다. 거기서 인권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6.25 민족 전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또 다시 오늘에 이르기까지 창대함을 주신 이 놀라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조국이 민족 전쟁을 통해서 비록 여전히 분단 상황에 있지만 우리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그리고 우리 민족을 넘어 세계를 축복할 수 있는 이런 민족 공동체로 이렇게 창대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6.25 민족전쟁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전쟁의 참상의 본질이 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뭐 이제는 대한민국이 북침했다 뭐 이런까지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책임성을 희석시킬 만한 그 약화시킬 만한 역사학자들의 왜곡된 주장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투쟁을 해야 돼요. 무신론 그리고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공산주의 이거에 대한 투쟁성, 영적 투쟁성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요청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정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민족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조국의 창담을 볼 수 있도록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개인적 차원에서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도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잘 되는데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경계와 경계로 정해져 있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명료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켜져야 하고 각 민족마다 주신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건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 아시아 땅의 작은 땅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세워진 나라도 아시아에 없어요. 아멘. 아시아를 찾아보세요. 극동아시아든 동남아를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워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처럼 세계를 축복할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 나라도 없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받을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의 기초 위에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되고 잘 되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덕분에 그들의 수고와 눈물 때문에 그들이 잘 되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잘 되는 길을 갔기 때문에 이 조국이 지금 잘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우리의 조상들이 잘 되는 길을 알고 잘 되는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사용하며 마음껏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비전을 논의할 수 있는 순간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후대에게도 오늘 2000년도에 2022년도 그대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 정말 수고했다. 네? 정말 우리 민족이 현재 잘되게 하도록 잘되는 길을 갔던 그런 선진들이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선진들을 칭송하듯이 그렇게 칭송받을 만한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여 뭐 되게 하소서? 잘 되게 하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민족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문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현재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저는 종종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 예컨대 임종의 순간에 와 있을 때는 그런 말을 거의 잘 못 듣습니다만은 임종 한 달, 3주 이렇게 보통 그렇게 때가 가까우면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허무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허무하다, 인생. 근데 막상 또 그런 분이 임종을 하잖아요. 그럼 함께 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컨대 남편이 이제 임종을 한다. 이런 분이 임종을 앞두고 한 달, 3주, 4주 전에 보통 보면은 허무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허무하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분이 죽잖아요. 죽으면 함께 삶을 살아간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이 이제 가장 가까이서 했던 그런 분들이 공통적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허무하다고 얘기해요. 너무 허무하다. 그렇게 평생을 결혼해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전심전력 그냥 아이를 키우고 집을 사느라고 애를 쓰고 막 일을 하느라고 애를 쓰고 뭘 사보려고 애를 쓰고 돈을 벌려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평생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천국을 먼저 가셨다. 그 사모님 뭐라 그랬어요? 기쁘다 그러겠어요? 보통 인간이 하는 말은 똑같아요. 허무하다. 허무하다고 얘기해요. 또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서 마찬가지. 목사도 허무하다는 말을 보편적으로 다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근데 허무한 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그런 죽음을, 임종을 경험하고 임종 앞에서 얘기할 때 허무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없이는 진짜 완전 허무다. 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런 고백이 여기 섞여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를 보게 되면 오늘 전도서 말씀 읽었잖아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전도자가 말하되 코할레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말하자면 설교자는 프리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근데 본문에서는 이제 솔로몬인데 전도자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2절을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해요. 5번을 얘기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1장 2절. 전도자가 말하되 설교자가 말하되 뭐라고 하느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제 전도서 말씀이 12장까지 있습니다. 12장까지 있는데 12장의 모든 이야기를 다 마치고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12장 8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설교자가 마지막 결론을 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8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3번을 얘기합니다. 시작은 5번으로 시작했어요. 마지막은 3번을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헛되다고 이 본문 성경에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다고 하는 말이 이제
명사로는 이제 헤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수증기라는 뜻이에요. 수증기. 여러분 물 끓여보세요. 주전자에다 물 끓여보세요. 막 올라오는 거 보이죠? 뭐 수증기 올라오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언제 있었냐도 그냥 사라져버려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수증기. 또 다른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 breath 쓰는데, 호흡이라는 뜻이 있어. 호흡. 여러분 호흡하죠? 여러분 지금 들어마시고 내쉽니다. 보여요? 근데 나는 그걸로 인해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오늘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동사로 쓴 이제 하벨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벨, 하발림, 하벨, 하발림, 하벨, 하발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벨, 하발림, 하벨, 하발림, 하발림. 원문을 보면 글씨가 많지도 않아요. 하벨, 하발림, 하벨, 하발림, 하발림. 하벨, 하발림, 하발, 하발림, 하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를 가지고 약간 파식만 된 거예요. 약간만 변형된 거지. 단어가 하나 가지고 5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5번. 반복해서, 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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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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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이 뭐냐? 전도자가 이르되, 원문은 똑같대요. 뭐 12장 8절에서는 헛되고 헛되도다, 약간 시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 똑같아요. 하벨, 하발림, 하벨 이렇게 끝납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단어를 하나 가지고 3번을 보면 이게 수증기 같은 인생, 한번 호흡했다가 내쉬는 인생, 이것이 인생이에요. 시작할 때 호흡으로, 태어나면서 호흡하죠. 나오면서 여러분, 끝나면서 호흡이 멈추는 게 인생이에요. 호흡으로 시작해서 호흡이 멈추면 끝났다고 그래요. 숨을 들이쉬고 마시면서 내쉬면서 시작된 인생이 마지막에 호흡을 들이쉬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애들이 울죠. 근데 여러분, 죽을 때는 들여 마신 호흡을 내쉼으로 끝이 나요. 고개 떨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얼마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다, 안 다니다 다 알잖아요. 솔로몬은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다. 세상에서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봤어요. 못 가져본 것도 없고 가질 만한 거 다 가져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그는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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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벨 8개의 헤벨의 단어를 8번 씀으로써 이 모든 이야기를 끝내버려요. 얼마나 헛되고 헛됐으면 헛말로 해서 그래. 저거는요, 임종을 보면서 맞다, 맞아. 예? 목사님들도요, 임종 때가 할 거면 헛되다 그래요.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인생이 마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인생으로 호흡을 내쉬며 끝나는 인생으로 이렇게 경험될 줄 심각하게 이해를 했으면 어떻게 살았을걸? 좀 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걸. 이렇게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나마 감사한 거죠.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으니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전서 3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때를 따라 지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는데 사람의 마음에 뭘 주셨다 했습니까? 따라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서 끝나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이 세상 이후에 내세, 영원한 세계 속으로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헛되고 이게 인생인데 헛된 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행복하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영원한 삶과 연결되는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전도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세상에서도 잘 되고 내 사이에서도 잘 되는 길이 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인생을 극복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죽을 때 헛되다 하고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헛되고 허무한 이제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렇게 마지막까지 의미 있게 그래도 살면서 마지막 더 영원한 의미를 찾고 영원한 나라로 가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이 말은 죄인이 악을 행하고도 잘 대하는 부조리한 사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장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면서 장수한다는 말은 계속 악을 쌓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오래오래 살 수 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크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은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안다. 솔로몬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알게 됐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 지식에 기반해서 살 텐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 세상에서도 허물을 극복하고 잘 되고 그리고 영원한 삶에서도 잘 되는 이런 삶의 지혜가 있다.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또한 내가 안다. 나는 안다. 나는 발견했다. 나는 이거는 버리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버릴지라도 이 지식만큼은 내가 붙들고 있을 거야. 모든 지식은 내가 배설물처럼 버릴지라도 바울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 지식만은 가지고 있을 거야. 이거 붙들고 남은 인생 살 거야. 허물을 극복하면서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 거야. 잘 되는 인생 될 거야. 내세도 잘 되는 인생 될 거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은 인생의 즐거움도 누리고 다 해봤으나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내가 살면서 경험한 인생은 모든 지식은 버릴지라도 이 지식은 버리면 안 돼. 이 진리는 버리면 안 돼.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앞으로 영원한 삶으로 나가는 잘 되는 인생이 뭐냐? 내가 사는 가문이 잘 되고 내가 사는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길이 뭐냐? 여러분 돈 아닙니다. 명예, 재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뭐 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아멘. 잘 되는 길은 딱 하나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고요. 전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창조주를 뭐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내 인생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부부의 삶이 잘 되게 하시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사는 이 조국이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조국 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잘 경외하며 살게 주옵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공적으로 예배하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수많은 나라를 있게 하시고 또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잘 됩니다. 거기엔 신뢰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허상에 잘 되는 가정이 있고 허상에 잘 되는 부부가 있어요. 얼마나 그림처럼 아름답고 그림처럼 아름다운 부부요, 가정이요, 나라요,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속에서는 온갖 세상의 인간의 욕정과 정욕이 불타오르고 음란함이 불타올라서 말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난
여기에 숨김이 있는 거예요. 허상의 존재, 허상이. 여러분, 세상에 인꼬부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진짜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존재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정욕이라는 게 그렇게 인꼬부부로 순수한 게 남겨놓질 않아요. 단지 돌이킬 뿐이에요. 계속 돌이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깨집니다.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아름다운 부부, 저 가정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 부부가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되었단 말이냐? 저 가정이 어떻게 저렇게 무너졌지? 상상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은혜를 누리지 아니하면 인간은 순식간에 추락해 버리는 존재예요. 본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추락한 인생의 삶 자체가 제약된 삶이에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돼야 합니다. 잘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잘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조국이나 우리 가문이나 우리 개개인의 삶이나 이 지역사회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잘 되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삶을 다시 일상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시작은 월요일이죠? 예라고 하면 안 돼요.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교훈을 따라서 한 주간을 예배적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토요일까지 참으로 사는 거예요. 그 결과는 잘 됩니다. 때로는 100번이나 악을 행하는 죄인들이, 악인들이 내 주변에 막 널려 있어서 막 스트레스도 받고 억울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들이 장수하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여러분, 13절은 결론 냅니다. 죄인은 잘 되지 아니하고. 12절은요,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절대 믿지 마. 13절, 죄인은 잘 되지 아니한다. 왜 그래요? 13절 결론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을 뭐하지 아니함이라?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열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미래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미래가 전망될 수 있다. 아멘. 그 공산 정권이 말이에요. 북한 공산주의 정권이, 김일성 정권이 얼마나 악독하냐. 예? 민족 간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을 희생시킨 전쟁인데, 여러분, 6월 25일 새벽에 이제 남침을 개시했잖아요. 6월 23일까지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국군이 경계를 해서 긴급 경계령이 내려 있었거든요. 북한의 여러 상황이 좀 위험하고 그러니까 경계를 해라. 그래서 뭐 군인들이 휴가도 못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6월 23일 뭐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6월 23일 날 국군 비상경계령을 해제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냥 여러분 외출 예방 뭐 휴가 갈 사람 다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병력의 3분의 1이 다 나가버렸어요. 부대에서 병력의 3분의 1이 다 나갔단 말이에요. 3분의 1이. 그리고 나가서 뭐 또는 뭐 농번기이기 때문에 일손 도로 나간 병력에, 휴가 나간 병력에, 뭐 외출 예방에 3분의 1이 빠져나가 3분의 1도 그나마 뭐 지키는 병사 아닙니까? 행정 뭐 이런. 여러분, 25일에 남침이 시작돼가지고 27일, 28일에 서울 그냥 들어오고 버리는 거 아닙니까? 며칠 만에.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집단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동족, 민족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겁니다. 이데올로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의 그 통치력이 순수하고 평범한 민간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정권이 문제죠, 정권이. 그 기도해야 됩니다. 정권이 무너지고 몰락되고, 여러분,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정권을 우리 전쟁한 것도 아니잖아요. 핵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단번에 하나님이 쳐버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야, 냉전 시대 소련과 미국과의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소련이라는 연방이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치면 단번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산주의 정권도요,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져야 돼요. 그 공산주의 북한이라는 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져야 돼요.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의 동족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정권이 무너져야 돼요. 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무너져야 돼요. 세계 다 무너졌는데 어찌 거기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 인권이고 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중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질은 공산주의예요. 본질은 공산주의입니다. 자유와 인권도 없을 뿐더러 국제 질서와 법칙을 따르지 않는 나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민족이든 한 나라든 가정이든 어디든 잘 되려면은 하나님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적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이 조국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여튼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잘 경외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12절 읽었잖아요. 12절 말씀 13절 읽었는데 8장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를 경외하고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예배적 삶을 살아서 잘 되는 길이 뭐냐?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2절을 보게 되면 왕의 명령에 뭐하라? 순종하라. 왕의 명령에 순종해라. 우리의 지극히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은 토론이 요구되지 않아요. 군사명령, 토론이 요구됩니까? 공격해라. 왜 공격해야 되죠? 이런 게 없잖아요. 명령이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명령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하나님 말씀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뭔가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이해한 다음에 이해가 되면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에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8장 여러분 이 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의 명령에는 뭐가 있나니? 권능이 있나니. 여러분, 왕의 명령을 뭐 해야 되느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권자로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이 잘 되는 길이에요. 말씀은요, 주님의 명령은 우리를 실패하도록 내리는 명령이 없어요. 진정한 사령관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명령을 내리지, 망해라 이런 명령 내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군 사령관은 아무리 지시를 잘해도 질 수도 있지만,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 명령에는요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령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명령에는 뭐가 있나니? 4절에 그 명령은 권능이 있나니. 권능이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권능이, 순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면 지킬수록 따라오세요. 행복이 온다. 따라하세요. 지키면 지킬수록 행복이 온다. 행복해요. 행복해. 5절을 보게 되면 8장 5절에 뭐라 하느냐? 주의 명령을 지키라. 주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따라서 불행이 없느니라. 불행이 없어. 불행이. 이건 내 얘기 아니에요. 말씀이니까 믿으세요. 불행이 없어. 불행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불행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해요.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는 있으나 불행의 포로가 되거나 불행의 함락이 돼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일은 없어요. 불행은 오히려 하나님 주신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뭐 하는 사람?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면 이제 5장에 쭉 넘어가 보세요. 5장에도 보게 되면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보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게 뭐보다 좋으냐?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 나는 뭐 하나님께 잘 보입니다. 뭐 보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막 자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뭐 봉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우매자의 제사보다 좋은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됩니다. 잘 되려면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 돼요.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며 살아야 돼요.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 말씀 명령으로 여기고 명령에는 순종한다. 두 번째는요, 생명 중심의 우선순위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치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이 가치보다 저 가치가, 저 가치보다 이 가치, 이렇게 중요한 걸 따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가치에는 뭘 둬야 되느냐? 생명을 둬야 합니다. 이 일이 살리는 일이냐, 더 잘 살리는 일이냐, 많이 살리는 일이냐,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이게 본질이고, 두 번째, 더 많이 살리는 일이냐, 이런 것도 따져야 돼요. 그리고 생명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냐, 부하게 만드는 거냐, 생명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뭐예요?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시간과 때의 가치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보게 되면 3장, 전도서 3장 1절 8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때에 관한 얘기,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먹을 때가 있고 먹지 않을 때도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뭐 때가 쭉 12가지 나오고 마지막 13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8절에 3장 8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나니, 또 뭐가 있어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시와 때를 따라서 우리는 가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야 돼요. 자기 주관적, 그래서 여러분, 학연지연, 혈연, 이것에 따라 사는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학연지연, 혈연, 이것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를 던져버리고 그냥 막 따라가는 사람은요, 인물이 못 돼요. 지도자가 안 돼요. 예? 여러분, 훌륭한 국회의원은 어떤 국회의원이에요? 훌륭한 국회의원은 가치를 따라서 조국을 생각해주는 사람, 법령을 만드는 사람, 입법 활동을 하는 사람, 가치, 정말 어떤 것이 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왕성하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생명을 지켜주고 생명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죽을 자를 살려주는 쪽으로, 죽지 않게 만들고 말해요. 살려주는 쪽으로, 더 예컨대 전쟁 속에 거하지 않고 오히려 평화 속에 거하게 만들고 뭐 이런 거, 이게 좋은 국회의원 아니에요? 오늘 좀 잠깐만 여기 국회의원 얘기해서 죄송한데, 오늘 여기 박 국회의원이 여기 오셨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 잘할 줄 믿습니다. 롱런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가치입니다. 가치를 버린 목사, 가치를 버린 장로님, 그냥 난 내 뜻대로 했고 내가 배운 게 이거예요. 내 주관 고집대로 하는 사람 많잖아요. 권사님, 내 경험상으로 난 이건 안 돼요.
뭐가 안 됩니까? 내 가치에 비했을 때 하나님의 가치가 우선해야 되고 생명의 가치가 우선해야 되고 살리는 게 우선돼야 되고 살려도 더 잘 살려야 되고 더 많이 살려야 되고 더 부유케 하는 일의 가치를 두고 갈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자녀들을 양육해도 너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가난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돈 벌어야 된다. 돈 잘 버는 직업 가져야 된다. 진로를 할 때 너 그게 돈 못 벌어. 여러분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뭘 가르쳐야 됩니까? 너 이렇게 해서 취업이 잘 되고 앞으로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요. 사람 살리고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생명의 활동을 완성하게 해주고 살리는 일, 예? 세계를 축복하는 일, 이런 일을 위하여 건면하면서 돈도 벌려고 해야지. 돈 벌면 돈 못 벌면 너 무시당한다. 야 무시당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하여 돈을 버는 수준의 아들 딸을 만들어놓으면 넌 못해요. 그때는 돈을 벌어 잘 살 줄 모르나 여러분 금방 꺼져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멈추면요 끝나요.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입법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낙타에 관한 문제입니다. 낙타에 관한 문제. 이 낙타에 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슈로 지금 떠올라 있어요. 이 대법원에서 말입니다. 이 낙태를 금지시키는 이 자체는 한마디로 이혼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법을 입법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면 낙태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지금 이제 입법 기관에 그게 논의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진짜 위험한 상황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20주 이상으로 가고 있어요. 20주 이상. 잉태되고 20주, 21주, 20주, 심지어는 24주까지 얘기되고 있는데 이건 살인입니다. 살인. 내가 여러분은 우리 아이 때도 좀 이렇게 느끼기에 여러분 우리 딸이 아이를 가져보니까 이게 전혀 또 다른 느끼더라고요. 우리 결혼해서 우리 두 딸을 잉태해서 이렇게 태중에 있을 때하고 딸이 또 아이를 잉태했을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4주, 5주, 6주 이거 왕성의 생명이에요. 야, 진짜 이런 생명을 20주까지는 죽여도 돼, 24주까지 죽여도 돼.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허용,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비록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때로는 강간이니 폭행이니 여러 유형으로 원치 않는 임신이 생길 수 있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부부 사이가 안 좋고 등등등등 많은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런 원치 않는 임신이 했다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고민이 많겠죠. 이런 고민은 고민대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가치에 둬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뱃속에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될 생명이 아니죠. 그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품에 있으니까 내 손에서 자라는 동안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내 가슴 속에 내 태중에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잉태되는 순간에 생명이요. 여러분 잉태됐다고 해가지고 아직도 못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도구를 통해 가지고 잘라내고 죽여? 살인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하고 몰랐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 우리가 신앙이 있긴 있었으나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럴 때 연약함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다시 오늘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는 안 된다. 나도 그랬으니까 너도 그래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는 사람 누구냐? 생명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생명 중심으로 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3장 11절 결론이 그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줬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먹고 자고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통 산모의 죽음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잖아요. 산모가 아이는 낳고 산모가 죽으면 아기를 죽여야 됩니까? 산모를 살려야 됩니까? 등등 이런 윤리적인 논쟁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나 둘 다 살리면 제일 좋죠. 근데 어떻다고 또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윤리적인 극한 상황이 옵니다. 그건 그때의 인간의 연약감 속에서 고민하면서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올 거예요. 그 누구도 그를 비난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법으로 애초부터 허용하는 건 아주 다른 문제라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는 화가 나요. 분노가 솟아나. 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좋은 법을 다 깨트리고 말해요. 예? 간통죄도 깨트려주고 낙태죄도 깨트려주고 다 깨트려요. 이젠 자유다. 이제는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되나 악인은 잘 되지 못하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 13절. 여러분, 우리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운동 좀 하셔야 돼. 예? 내가 그랬으니까, 아니면 내가 과거에 하나님 모를 때, 믿음이 없을 때, 상황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감 속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서 주 안에서 자족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자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인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은 요점이 뭐냐? 한마디로 자족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가난하다고 울지 마시고 부하다고 자랑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인간의 험함이 보세요. 그렇게 재물과 명예와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 전체를 다 바쳐가지고 50년 60년씩 다 바쳐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다 놓게 돼 있어요. 다 놉니다. 내 손에서 다, 그냥 내가 놓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다 내 손에서 사라져. 힘을 잃는 순간 다 떠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더 형제로부터 더 많이 뺏어오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로부터 더 많은 내 것을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을 자족하며, 주님이 내게 주셨으니 오늘 여기까지 주실 감사하고 내일은 거기까지 주시면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희락, 나누는 즐거움으로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나눠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있어야 나누죠. 아프리카 사람보다 다 부자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사는 그 사람조차도 아프리카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돈을 그 인터넷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세계의 부자 순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그걸 이렇게 또 치면요, 여러분이 세계에서 세계 인구 중에 몇 순위에 드는지를 따져볼 수 있거든요. 제가요 단언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중상위권의 삶을 살아요. 목사님, 그런 아주 슬픈 얘기 하지 말라 그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감사하니까 희락,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내게 주신 것까지, 오늘의 여기 이 건강, 목사님 내가 지금 암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죽진 않았잖아. 오늘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아직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까지 감사해요. 그까지. 여러분, 병원에 있어 보세요. 그냥 바로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으나 난 아직 안 죽었잖아. 그까지 감사.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소망한 건 영혼을 삼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내세를 바라보며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족, 희락을 누리며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요, 재미있게 사세요. 웃으며 사세요. 엠많은 거 용납하세요. 그리고 현재 있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감사함으로 즐기면서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조국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기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좋은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명령으로 여기고 순종하며 뿐만 아니라 생명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함으로 마음껏 섬기는 일꾼, 잘 되는 통로의 역사를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새가족 수료식 오늘 있고요. 정기당에 있습니다. 국내 아울리치 전남 행간도 내일 출발합니다. 오늘 저녁에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총회의 안내입니다. 총회 미래정책개발위원회가 본교회에서 화요일날 11시에 있습니다. 장관한 기도회가 29일에 있고요. 정규인 새벽예배 7월 1일 1부 2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영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원신 예배 드립니다. 7월 3일 첫 주 저녁 예배 때 드립니다. 강사는 김한성 목사님. 마스크 집중전도 진행 중에 있고요. 모집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이제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성원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려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영근 집사님, 김문경 집사님 가정이 귀한 딸을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딸도 다 웃네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최순영 집사님, 신명지 집사님 가정, 하창구 장로님, 김영식 권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수 집사님이 계신데 우리 장모님이 또 하나님의 부름 받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1호 예배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옆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 되십시오. 잘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잘 되십시오. 잘 되십시오. 앞뒤 뒤로 보면 다시 기도하십시오. 잘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배던 다 주신다. 예매던 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함으로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되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